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자신감,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무엇을 준비해 놓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 가서 1년간 장사할 거다. 내가 그 사업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장사하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말해요.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거기 가서 장사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매번 살아가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매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신앙인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요. 오늘 하루는 성실하게 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일이고 자기가 무엇을 마음에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큰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인생이 뭐냐? 인생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해요.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래서 인생은 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다르고 매번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계획해서 그 계획한 것 가지고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내일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창조 세계의 섭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거짓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안개가 떴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려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확실한 것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큰 수확을 놓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창고를 막 지어요. 내가 여기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막 곡식을 모아다가
내 자손들과 함께 잔치를 할 것이다. 내가 편하게 살 것이다 하면서 창고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님의 때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 부자를 데리고 간다고요.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일들이 내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꺾어내고 계획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한다면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묻고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 세계에서 뭐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뭘 가졌다 해서 하나님의 복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탄한 인생을 자랑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별것이 다 있어도 그것 가지고 내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내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불러가시면 불러가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내가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꺾어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은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실패가 있다고요? 야, 바보 어리석게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네 경험을 잘 정리해서 내일을 준비했어야 되지. 어리석다,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실패는 곧 누구의 실패를 말해요?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한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가로막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맡겨드리면 주님이 멈춰서게 하셨고 주님이 그치라 하셨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매번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잠을 잔다고요.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맡겨야 돼요.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아침에 눈을 떠서 삶을 시작되면 또 그 하루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가 즐겨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재주가 뭐 뛰어나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신앙인에게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17절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해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 마지막 절을 17절을 기록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번 얘기하면 뭐하냐? 100번 얘기하면 뭐하냐? 사람이 행해야 되지. 몸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고 삶을 살아내면서 매번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계획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깨닫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번 하나님께 맡겨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불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면밀히 매번 삶 가운데 읽고 또 읽고,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곧 오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요. 자기의 계획에 눈이 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고백하고 내 욕심까지도 꺾어낼 수 있는,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내 경험의 계획들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학의 성숙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며 뒤돌아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계획까지도 주께 의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어서 나를 멈춰 세우는 것이 분하고 화가 나지만, 그런데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뒤돌아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AD 60년경에 폼페이오가 화산 폭발로 이렇게 도시가 완전히 그 화산재로 덮여버립니다. 요즘 한참 그것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참 인생의 참 무상함을 거석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 수저를 이렇게 입에다 넣고 있다가 화산재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샤워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일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화산재를 만나 죽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시간을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한다면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다 접어낼 수 있을까? 내 생각을 꺾어낼 수 있을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이것은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내부의 계획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계 열방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한대요. 지혜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 낙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채워졌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대요. 인생에 무엇을 이루셨는지 또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계획할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항상 같지 않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금방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안개다. 인생은 허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된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대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그런 줄 알고 삶을 살아야 하지 끝까지 네 고집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더 많은 금을 얻으려고 하고 은을 얻으려고 하고 삭을 사기쳐 가지고 아무리 재물을 다 얻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100원짜리 하나 더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조금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인생,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섭리를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